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계셨습니다. 그 40일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는데요. 근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숨겨진 그 의도 혹은 간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간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또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겨내시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요. 마지막 유혹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마귀가 예수님께 물론 져서 물러갔지만, 그렇다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 이론, 지식, 경험, 그리고 사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단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또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 생각,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관계는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표현인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썼던 그 단어가 바로 관계입니다. 이처럼 이 사단의 어떤 의도, 사람들의 의도는 악하고 교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책을 잡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기 위한 그 악한 관계를,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사람들의 속내를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관계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는 어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거나 또는 우리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그들의 속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혹은 또 미움이, 그리고 어쩌면 강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든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어떤 그들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되갚아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 가운데 데나리온을 하나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바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입니다. 당시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는 하루 품값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데나리온을 통용했던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어느 나라를 가든, 심지어 로마가 다스리지 않는 다른 나라를 가도 이 데나리온은 통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데나리온은 세금으로 바칠 때 반드시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뒷면에는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그 모습이 마치 평화의 여신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라고 묻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가이사의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인간의 제도나 국가의 처벌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세금을 내라, 가이사에게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며 혹은 또 그 땅을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명을 따르고 혹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서 사람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라도 또한 민족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어느 임금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안에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당시 이 로마의 정부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고 옹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재판과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그는 죄인이 아니다, 아니면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판결문이 있지만 그 사형 집행에 예수님께서 그냥 순종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받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혹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든 법, 심지어 악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거를 따르고 또한 그를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또한 따라야 될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두 가지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세상은 사실 결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에 우리는 양세계에 있는 맡은 의무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이 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세상의 법과 혹은 질서를 지키고 건강한 나라, 평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법이어도 혹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우리가 알아도 그 법을 지키고 혹은 그 법을 따라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법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온 만물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주님께서 지으신,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맡아서 살아가는,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영과 육, 그리고 어떤 우리의 몸과 생각과 기억과 의지와 시간과 물질과 능력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동전에 그림 그려져 있던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었죠?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옳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만 알고 있는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한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바치면 하나님의 것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싸움으로 그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면 세상의 명예도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에 예수님을 책잡으려 왔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또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고 그리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상에서 있는 우리가 지키고 혹은 반드시 행해야 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하고 평안하며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의하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그 인생의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